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늘 저는 원대에 와가지고 몇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용광대학이 도덕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낼 것인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1000여 명을 제가 빨리 익혀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인사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잘 안 돼가지고 인사를 해도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지금 경황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또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놀림을 당했던 그런 이름하여서 바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4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만나서 대종사님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바보가. 근데 바보가 되어가는데 사는 것은 훨씬 여유롭고 한가롭고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틈 나는 대로 이런 바보가 되자, 참 바보가 되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바보가 되자라는 그런 법문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누구이신가 아시나요? 이 누구 그림인지? 예. 아마 아시는 분은 몇 사람 계실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안다고 나대고 대접받길 바라고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2009년 2월 16일) 이후부터 명동 일대에는 길고 긴 인간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이나 줄을 서야 했지만 행렬은 밤이 되어도 줄어들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대 편의점의 휴지가 동났다고 합니다. 그 길고 긴 행렬은 아마도 당신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사랑의 길이었겠죠.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아기의 옹알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난 행복합니다. 평생 세상의 낮은 곳을 살피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도 스스로를 바보라고 책망하고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며 자신의 사랑이 모자랐음을 부끄러워했던 당신.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에라고 서로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맑고 거룩한 영혼을 가진 바보가 들려주는 가르침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가 바보들에게. 잘 보셨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당신이 바보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나가 스스로가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가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보가 바보들에게, 앞에 바보는 참 바보고요, 뒤에는 진짜 바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같이 살면 어떨까, 인생이. 그런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보 부처님의 특성. 따지지 않습니다. 이 바보님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감정을 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논입니다. 논이 비가 안 와서 갈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따짐이 시작되면 내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죠.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이 이미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설 명절에 제가 어느 가정에 갔어요. 갔는데 이 그림이 뭡니까? 갔는데 이제 아내분께서 남편한테 이걸 좀 볶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깨를 볶아달라고. 근데 이 남편이 평소 안 하던 것이라 하다가 태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분이 계속 투덜댑니다. 한 번 정도 하면, 두 번 정도면 괜찮을 텐데 계속해서 그 음식 끝날 때까지 그것 좀 하라니까 못해가지고 이렇게 태워 먹는다고 그렇게 투덜거리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옆에 있다가, 아니 남편이 중요하냐고 아니면 깨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십니까? 여자분들은 깨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이 깨는 이미 탔으니까 그렇게 중얼나게 해서 깨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순서 있게 차분하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불편하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보고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따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불편, 상대도 불편, 주변 사람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가 된다는 것은 시비를 정확하게 가리되 그것을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해서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내가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동지들이 하는 일을 놓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꾸 시비하지 말아라. 내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이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시비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인간관계라든가 일은 시비를 따져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근기와 상황과 모든 걸 고려해서 완급 조절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시면서 분별 시비 도마강하라,
분별, 시비, 도방화 모두 다 내려놔라.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힘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단히 내가 내 마음의 힘을 갖춰야 여러 가지 분별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단 간심불작유해라. 오직 내 마음 붙여 내 마음자리 본래 마음을 찾아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알량한 지식과 경험과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알고도 모른 척 그렇게 넘겨가면서 세상을 조절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바보들은 그렇게 누구 행동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보았던 그런 바보님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시비를 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부처님의 특성 두 번째,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성장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또 지금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한테 음식 가리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음식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지 말아라. 바보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코드에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이 없어요. 바보님들은 그때 만나는 사람이면 다 나와 교감할 수 있는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과 항상 교감하면서 온전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씩의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75억 인구를 내가 만나면 75억까지의 나의 유익한 행복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재단을 하고 벽을 치고 막고 가리면 내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나는 누구를 가리고 있는가, 또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정수기 선생입니다. 정수기가 처음부터 깨끗한 물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수기는 모든 물을 다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로 바꿔주는 것이죠. 사람은 내 말 같지 않습니다.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말 같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 해줘도 그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맞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사람 특성 하나하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누구와도 언제 어느 때 넘나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에 평심을 가지고 행복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라. 평등한 마음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낮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못생겼으니까 그런 대상이 아니고 누구를 대하든지 일단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의에 따라서 격식을 가져서 대하면 되는 것이다. 결코 차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자. 높이 올라갈수록, 소위 말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또 나이를 먹을수록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차별 없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내 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우리 원광 대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급이 어디 있습니까? 뒷급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있을 뿐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인간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차별의 씨앗이 들어있다 한다면 그걸 제거하시고 오직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산용서에서 그랬습니다. 원근친수의 토를 떼어야 일생을 잘 살 수가 있다. 원근친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가까운 것은 적당히, 먼 것은 좁혀서 그렇게 중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보 부처님들은 결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형적 모습,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잘 모시고 교감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바보 부처님 세 번째는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바보님들은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뭐 간단한 그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죠. 이 통에서, 이 병에서 내 손을 꺼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놔야 되거든요. 결코 이것을 잡고는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고 행복이지만 결코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구속과 불편함과 힘겨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나는 어떤 물건인가. 욕심 많은 개.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 떡이람?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봐. 욕심 많은 개는 큰 고기를 덥석 물고는 생각했어요. 이 고기는 아무도 몰래 나 혼자 먹어야지. 아우. 잠시 후 개는 개울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다리 아래 물속에서 커다란 고기를 물은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저 녀석도 고기를 물고 있네. 아니, 내 것보다 더 크잖아. 저것도 뺏어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그 고기 내놔. 그러자 욕심 많은 개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떨어졌어. 내 고기. 그제야 욕심 많은 개는 물에 비친 개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내 고기. 우리 교수님들은 뭘 물고 계십니까? 뭘? 대종사님께서는 재색명리라는 그 욕심을 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각자 우리 교수님들은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물고 있는 게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기 분수와 처지에 맞지 않는 그 욕심은 오히려 자기를 구속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내가 무엇을 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보들은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을 계속 주는 사람들이에요. 뺏어가도 실실 웃는 그런 바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산종사님이 제되실 때 광주 격구 교도들에게 이제 이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부처님 사시는 고향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어디예요? 부처님 사시는 고향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럼 우리 고향은 어디인가 그랬어요. 역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는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대단 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큰 욕심을 가진 분이다. 큰 욕심.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큰 욕심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욕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학교 발전과 세상을 위한 그런 어떤 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결국 나의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묶여버리면 결코 큰 자유와 행복을 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은 그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적. 주야로 우리들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니까 이 욕심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재생용이지만 수없이 가질 수가 많습니다. 사람 욕심, 물건 욕심, 먹는 욕심, 뭐 패션, 자기 취미 등등 수없이 많이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좁게 만드는, 그것은 얻을지 몰라도 수많은 은혜로운 것들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셔서 욕심 도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을 받아야, 항복받아야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평화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보 특성은 드러내려 하지 않는, 향기로울 향자죠. 늘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 부족한 듯, 지식이, 지혜가 있으면서도 없는 듯, 부족한 듯, 모르는 듯,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까가 아니라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적 없이 내 몫을 다하면서도, 내 책임을 다하면서도 정말 흔적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바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본부 어떤 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법당에 오셨어요. 근데 뭐 요즘에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 11시까지 근무를 야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원광대학이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졌어요. 감사한 마음 들었고요.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곳곳에서 별다른 직위는 없지만 그렇게 숨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대한 원광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뭘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면서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공부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명도인이 되라. 무명도인, 무명구도자. 이름은 없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마음 공부해가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원광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수의 밤바다에 달린 반달. 꽉 찬 보름달도 아름답지만 이 반달의 묘미도 계속 채워갈 수 있다는 묘미가 있는 것이다. 활짝 핀 꽃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덜 핀, 반쯤 핀 이런 꽃도 아름다운 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월과 반개화처럼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서 항상 내 역할하고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정말 향기나는 한 인간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을까. 헛된 그런 명예욕이라든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몹시 고달프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묵묵히 소리 없이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자긍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을 때 나도 뿌듯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우리 구성원들도 우리 조직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대종사님 법 만났으니까 대종사님 법 공부를 통해서 정말 겉똑똑이가 아니라 참 바보가 돼서 내가 처한 곳에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 바보의 향기로서 세상을 또 우리 원광학원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맑혀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